1장 1절부터 1장 12절까지는 이제 서론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이유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며 썩지 않는 유업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여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권. 이제 13절부터는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 2부에 들어가는 13절부터는 이런 특권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았어요.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이 나그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자세를 알려주는데 그 자세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거죠. 허리띠를 꽉 이제 매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운동화 끈을 다시 꽉 조여매고 어디 행군을 하거나 멀리 갈 때 허리띠 옷을 먼저 탁 조여매면서 출발하는 것처럼 여행을 할 때 우리 행군을 할 때 다 우리가 다시 복장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것은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겉모습도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것이 다시 출발하는 느낌이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우리의 근본이 되는 마음에서부터도 허리를 쫙 붙들어 매라. 이거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어디에다 맡기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의 허리를 꽉 조여매라. 꽉 조여매라. 그래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자세가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라는 반대말이 뭐냐 하면 술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상태가 방탕의 어떤 대표로서 그거는 근신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여기서 반대말인 근신하는 그래서 맑은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상태가 근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두 개를 말한다면 세상의 욕구나 잘못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릴 테니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겨 버릴 테니까.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근신함의 태도를 잃어버린 채 술 취한 상태처럼 내 자신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테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약속되어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가 또 있어요. 이제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은혜. 그것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 나는 신부로서 견디는 거예요. 쉽게 숙청들지 않는 겁니다. 변사또한테.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신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는 거죠. 이것이 나그네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사로운 욕심, 너희 개인적인 정욕, 사욕을 본받지 마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우리의 정욕적인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라면 예전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따라갔던 너희의 정욕적인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의 행실을 가꿔라. 어떻게 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책임은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자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가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예전에 살았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되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자세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16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홀로 존귀한 자로서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고요. 이 거룩함이 표현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의 어떤 거룩함도 있겠지만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 자체가 책임이 있어요. 거룩함을 본받아가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구별돼서 살 것이냐?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유행이나 대중에게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구별된 독특함. 아, 쟤네들은 대중적이지 않아. 쟤네들은 유행을 몰라. 지금 대세가 있는데, 지금 사상의 흐름은 이런 건데 왜 성도들은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굳이 휩쓸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바꿔버려요. 성경을 바꿔가지고요, 대세를 따르게 만들어요. 요즘 대세는
이런 사상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 사상의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 전통적인 해석이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따라왔던 것이 다 옛날 거라는 거예요. 옛날 거. 요즘 신세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요즘 새로운 세대들, 요즘에 우리들은 아주 포용성 있고 좋은 신학의 공부를 세련되게 해서 그 세련된 신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 신학, 젠더 신학, 수많은 신학들이 많아요. 세상의 사상과 흐름에 맞춰서 성경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젠더를 창조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가니까 대세와 유행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 신학이. 근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세와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있어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더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너무 유행 따라서 대세 따라서 안 움직여도 됩니다. 문화적으로 좀 뒤처지는 거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교회가 막 앞장서서 문화를 다 이끌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정말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성도의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첫 번째 책임은 성도의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의 대세나 유행을 못 따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니까.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죠. 세상의 왕들도 두려워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자들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해칠 수 있는,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 능히 천국에도 데려갈 수 있는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들이 더 나올 거고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헛된 행실을 계속 대물림 받아서 헛된 행실로부터 오는 형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대신 누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깨끗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갚아준 거는 세상의 물질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금, 은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대속한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라면 우리의 행실이나 마음이 더럽혀지는 순간 우리의 거룩함도 상실하겠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을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 자세는 22절부터 나오는데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요구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건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난 마음은 뜨거워요. 이거 마음만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이 뜨거운 건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로만 그냥 거짓말로만 이렇게 립 서비스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성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를 사랑할 때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하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대요. 우리는 사랑이 이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을 무기 삼아요. 사랑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 사랑한다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상대방의 사랑을요 자기가 이용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사랑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사랑은 뭔가 주었으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때그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사랑해서 유익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한 것 자체가 이미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답은 다 알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성도들끼리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성도들끼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다라고 한들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앞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22절 너희가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 성경 내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정리해 주신 새 계명, 그동안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진리와 사랑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사랑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할게요. 저 인간을 보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저 인간을 보면 사랑하려다가도 뚝 떨어지는데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의 사랑을 성경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뭘 원하냐면 이 느낌을 원해. 느낌. 사랑한다는 느낌. 사랑한다는 마음.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생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안 생기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제 마음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사랑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친절이라도 먼저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다가가겠습니다. 원수도,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시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성도들,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먼저 악수하겠습니다. 마음은 안 생길지라도 진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안 간다라고 해서 끝까지 안 하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멀리 떨어지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오른쪽에 앉으면 나는 저 왼쪽 끝에 앉아요. 그 사람이 앞에 앉으면 난 저 맨 뒤에 구석에 앉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절대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보기는 싫은데 맨 뒤에 앉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앞에 앉으니까 그 앞에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성경 암송할 때라도 눈 한번 마주치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진짜 인사 안 하고 가고 싶은데 그냥 고개라도 까딱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왜 그렇게 해요? 마음이 가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나의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첫 번째가 진리를 순종함으로고, 두 번째가 진리를 순종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이니이다.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더럽고 내 영혼이 힘든데 진리를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이 진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자꾸 우리는 바뀌는데, 아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돼야 순종하죠,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 보세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은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놔뒀다가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미워 보였던 저 원수 같은 형제가 어느 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놀라죠. 내가 어떻게 저 성도를 사랑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고 받아주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놀래요. 내가 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때 거짓이 없이 형제 사귀를 사랑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서로 뜨겁게 피차간에 사랑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게 된 근것도 그러고 보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실이기 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대요. 이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는 씨래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인용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탁 뿌리 내려서 그 씨앗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것이 뿌리 내려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꽃을 피우고 향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가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주는데, 이 거룩과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근거를 뭐로 놨냐 봤더니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성숙되고 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보혈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책임을 다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에서 떨어져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못 이뤄요. 내가 근데 주의 말씀 안에 항상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사랑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20절 21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짠 하고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원래 창세 전부터 여전히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요,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죽을 쓴다 그러잖아요. 죽이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이러면서 아주 우리가 만약에 근거가 되고 우리가 근본이 됐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엉망이었을 거예요. 막 하늘을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리저리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변치 않고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권을 받은 성도는 거룩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에서 실패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누리는 나의 쾌락이 너무 맛있어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즐거워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걸 오늘도 실패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미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넘어짐의 상태에서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권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씨로 됐으며,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로써 된 것이니 다시 일어나서 걸어라. 거룩을 오늘 실패했다라고 해서 내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성도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며, 오늘 사랑을 실패했다라고 해서 영원히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일어나 서로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격려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다져보고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